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트락 스튜디오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요한복음 편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트락 스튜디오는 오프라인 공간인 예트락 카페와 온라인 공간인 스튜디오를 합쳐서 예트락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2년 전 이사야 강해가 끝났을 때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비공개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복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느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요한복음 말씀 강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목사님 자리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찬찬히 그 유튜브를 모두 세어보니까 75편의 요한복음 강해가 있더라고요. 긴 여정이 마무리가 되셨는데 매 주일 동안 그 요한복음의 깊은 우물에서 저희들에게 생수를 끌어올려 먹여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대장정을 끝내신 지금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아쉽다 혹은 좀 더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 드셨는지. 제 솔직한 느낌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약간은 희미하고 멀리 보였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당신만의 은혜의 공간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조금 눈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안방과 이렇게 자기의 비밀한 공간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고 할까? 그런 감격,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원하다, 미진하다가 아니라 감격스럽죠.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주님의 뭔가 영접을 받은 그런 기쁨을 제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그 수많은 성경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요한복음을 꺼내셨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이 너무도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또 요한복음을 강해한 분들이 저명한 학자나 목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조금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나름대로 했다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싶다. 그게 가장 간절한 동기이겠죠. 그 요한복음 강해 내내 정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쳐 지나갔는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정말 그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안 못 보던 맹인까지 정말 많은 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시고 전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마음이 쓰이는 어떤 만남, 어떤 인물 혹시 있으셨을까요?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와닿은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로 가시게 된 동기 자체가 가셔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부담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 분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가성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의 사인이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담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원격적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움직이게 하고 그곳으로 가서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목마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일 거기서 이제 감동적인 말은 나에겐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이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와닿은 거죠. 이 여자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남자도 해야 되고 성공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왜 진정한 생수를 얻지 못하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나는 뭔가 예수님 말고 다른 남편이 있다고 하는 사고 구조를 철저하게 부수지 않으면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겠는데 이제 그런 깊은 깨달음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저로서는. 네. 저도 그때 말씀 들으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를 놓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뭐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제 안에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그 안에 남편 외에 다른 것들 다 집어넣어도 다 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굉장히 네.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요한복음 강해 자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책이 예수를 만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 책이 또 이제 따르다로 나오게 될 텐데, 목사님께서 보시는 이 요한복음의 두 구조, 만남과 따름은 우리 신앙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런지. 신앙의 전체 코스를 두 단어로 말하면 만나고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리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만나게 돼서 좋은 분을 진정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분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게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다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왜 따르라고 그랬냐면은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출발이 따라가서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위한 준비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제는 너의 모든 생각과 그죠? 고집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두 팔을 다 벌리고 아무런 어떤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남은 고집을 다 내려놓고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100% 따르는 그런 온전한 따름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따른다는 데 열정을 두고 가치를 두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율법적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진정한 만남 자체에 비중을 두고 그 만남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 따름의 과정은 주님께서 자연히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연쇄 과정이지 따름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되면 진정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책 이름을 두 권을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따르다의 모티브는 베드로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고 따르는 것은 베드로를 결론으로 해서 두 권의 책 제목을 정하게 된 거죠.
근데 정작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많이 듣고 하지만 정작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은 후에 정말 그의 삶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을 하는 것,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는 머리의 문제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가슴의 문제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보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연애 소설 읽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죠. 연애 소설을 읽을 때는 내가 소설을 읽는 건데 연애를 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 뺏겨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항상 안 봐도 거기죠 뭐.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본질적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네,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성도들의 고민을 마주하실 때마다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시는지 먼저 건네고 싶은 위로의 말은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만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났든지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노크하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더 크게 예수님이 나를 다가와 노크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만났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한 걸음 나가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만나야만 하고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고 나가는 그런 점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벽이 있는데 걸어가라면 누가 걸어가겠어요? 안 걸어가지. 그러나 내가 걸어가면 누군 받아줄 거다. 그게 오늘 인디아나 존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다리를 향하여 이렇게 발을 내디디게 하는. 그 못 내디는 사람은 끝까지 못 내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신앙의 점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이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나는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야지. 그런 경험, 각오를 늘 하죠. 물론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혹은 교사다.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내가 못 만나서 되겠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애통해 하면 저는 100%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수서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받아야 될 평가이기도 하잖아요. 예? 교인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뭐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목회를 내가 했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지 다른 게 뭐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해 오면서 교인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민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 대회를 했을 때 첫 번째 했을 때가 출석 인원이 300명일 때 구성전에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빈자리가 있을 때 시작하면은 아이고 교인 늘리려고 하나 보다 그런 말 들을까 봐. 그건 아니다. 그리고 꽉 차서 넘칠 때.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이제 그런 가치관이 저의 목회의 중심적 가치관이었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시려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왜 다시 꺼내시게 되셨는지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이제 오늘도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는 정말 말씀에 감동이 있고 참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혹은 그 다음날부터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질문인 것 같아서 참 찔림이 많은데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2년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는 아주 작은 시작, 목사님만의 꿀팁이 혹시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매지컬 체인지가 아닙니다. 매지컬 체인지가 뭐냐면 마술사들이 얍! 하면은 뭐 풍선이 새가 되고 뭐 병아리가 뭐 뱀이 되고 뭐 이게 매지컬 체인지라는 것. 요술적 변화, 마술적 변화인데 신앙은 마술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변하느냐 하면은 들었던 말씀이 첫 번째는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는데 그것을 쪼아먹는 새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맨 먼저 작업이 뭐냐면 들은 말씀 기억해 보기예요. 기억해 보기.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해 보는 건데 실천의 제1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한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말하면서 기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기도로 바꾸어서 하다 보면은
말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내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그런 요새는 이제 연달에 3가지씩 했는데 3가지가 너무 길어서 그것도 기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줄였는데 요새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해보는 훈련 그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할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이제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예요. 차차로 변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스무스하게 자기도 모르게 땅에 물이 배들어가듯이 변하는 게 신앙의 변화지 매지컬 체인지는 아니라는 것. 들은 말씀을 자꾸 내가 기도로 옮기고 또 하나씩 실천해보고 그리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했나 이런 반성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데 내가 방해만 안 하면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안 끌어준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가자고 손 끌어주면은 뻗당기는 아이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 자세를 그냥 확 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이러고 앉았나? 그럼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자녀들 야 가자 그럴 때 안 간다고 발에 힘줄 때 그런 기분을 주님은 늘 느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세를 앞으로 주님이 잡아당길 때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만큼만 변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훨씬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